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스는 BC 640년에서 6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연대가. 그리고 대상은 유다와 열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스바냐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2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을 당한 지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부패 타락에 물들어갔습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하여 타락한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우상, 악인과 더불어 파멸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손을 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요시아 시대인데요. 아직도 바알 숭배 사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마님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 남은 것들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 제사장들조차 모조리 파멸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죠. 별과 달을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 그리고 또 말감은 이 왕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고 왕으로 섬겼던 바알을 여기서 지칭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혼합주의 종교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말감을 숨기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찾지도 아니하는 자,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의 대상은 배교자들, 불신앙자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의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치러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 날, 이 희생은 유다 백성입니다. 제사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유다 거민들을 멸망시킬 이방 국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희생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실 그날에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결국 이들은 이제 방백 왕자들, 이방인이 입는 의복을 즐겨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간습에 젖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훌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 벌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니라. 심판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유다는 파멸될 것이고 그곳에 거하던 거민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언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침략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어진다. 여호와의 날에 상인들도 모두 멸망당하고 막대스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이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또 이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항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물, 집, 그리고 포도원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호와의 날,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심판의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심판의 대상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 용사가 심히 애곡한다. 용사들이 애곡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방 국가에 의해서 패배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모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이제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날은 이제 나팔을 불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심판이 마치 전쟁같이 그 강도가 매우 심한 것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전쟁터를 상기시키는 경보용 나팔 소리, 높은 망대 이런 것이 다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신다.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피가 흘려지고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된다. 심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말 비참한 심판의 모습, 유다 거민들의 피는 티끌로 살은 분토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버려지게 된다. 그들이 섬겼던 은과 금입니다. 그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온 땅, 이 땅 유다 거민들 뿐만이 아니라 온 땅,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대상은 온 세상으로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께 범죄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심판입니다. 심판에 이제 하는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금지된 우상, 이방 풍속을 섬기게 되었고 므낫세 때에 와서는 완전한 배도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던 바알, 그마림, 이를 성신, 말감 등과 같은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요시야 계획을 통해서 이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범죄가 전 세계와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심판을 하셨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은 이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개인이 처음에 죄인에게 들어온다면은 이 죄가 점점 누룩처럼 번져 나가서 온 세계 전역에 죄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지 않으면 인간이 옛사람의 모습 그것으로 죄가 점점 번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끊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 숭배한 그 범죄에 내리는 심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유다를 위해서 이웃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대상은 방백들과 왕자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부정 축제하는 권력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공의를 행치 않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들은 착취한 돈을 가지고 불의한 곳에 서면서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은 그들의 재물과 집을 다 탈취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들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불의하게 얻은 재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 이런 자들 권세를 남용하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갈대인들에 의해서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았기에 심판의 임박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 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무와 파괴의 날이며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무 혹독한 심판이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어 굶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될 때 우리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